여러분들은 몸이 아프실 때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속이 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허리도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겠다, 약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아야지 하고 교회로 찾아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목사도 목사 나름이지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영험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목사라면 의사보다는 목사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좀 엉뚱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목사는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혹은 전화로 여기저기 아픈 곳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제가 처음 하는 말은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밤 12시에 교인이 전화가 와서 급히 지금 많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저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장로님들과 연락해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다급하게 저를 찾는 그분에게 어떡하죠?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가기는 하겠지만 가는 중에 혹시 병원에 자리 있는지 물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아프다고 하면 성수나 기름을 가지고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게 됐는지 119를 불러준다거나 응급실을 같이 가주겠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목사로서 문제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몸이 아파서 전화를 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 곧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처음 교구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왜 나는 병원 가보라는 말이 먼저 나올까? 기도하고 좀 기다려보지 않겠느냐는 그 말을 나는 왜 못할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체험이 없어서일까? 맞아요. 저는 체험도 없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기도로 암세포를 치료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찾아가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그날로 당장에 퇴원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아프다고 하거나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여도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아스피린과 해열제를 먼저 찾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믿음이 부족하죠. 그리고 의심도 많습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병자를 위해 기도를 해도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하지만 제 기도로 병이 나으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체험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가진 신앙적인 확신과 일반 의학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물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 분들을 보면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분의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저에게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져야 능력 있는 종이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여 기도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분이 있으면 다른 일은 몰라도 이분은 꼭 찾아봐야겠다 생각하고 꼭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편이에요.
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아프신 분들을 더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기도의 능력은 내가 어떤 병이든 기도하면 나을 수 있겠다는 초인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서는 장로는 목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장로를 목사로 바꾸어서 말씀을 읽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사에게 병 고칠 능력이 없다면 병 때문에 목사를 청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어 힘들고 아플 때 빨리 병원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 중에 교인이 아니면 어때요?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간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목사를 부르라고 해요. 그렇다면 당시의 목사들은 다 신유의 능력이 있었던 걸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그 의도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후자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사들이 다 신유의 능력이 있었다면 아마 병원이 다 망했겠죠. 그리고 교회들은 환자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사의 그 기능과 사역, 그리고 의사에게 허락하신 사역과 기능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후에 어느 시대에도 교회 때문에 병원이 망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교회로 인해서 병든 자가 하나도 없다라든지 교회 때문에 병원이 힘들어지고 의사들이 목사들을 위협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에도 병든 자를 다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로들을 청하라는 의미는 이들이 신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병이 든 사람이 있다면 먼저는 첫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은 영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이 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였어요. 병이 직접적으로 낫든지 회개하게 되든지 그것이 지나가도록 견디도록 만들든지,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서 병든 자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졌는지 확인하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는 길에 자신이 낫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되죠. 나머지 9명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고 누구도 정죄하지는 못할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나병으로 고생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서 내가 나았다는 선언을 먼저 받으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건강과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라도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에게 먼저 모임을 보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장이라고 가는 것이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 게다가 이방인이었던 그가 가던 길에 이렇게 돌아서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 주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병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즉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의 치유는 다 일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병이 나았더라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또 다른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장로들이 병이 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사명은 병든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며 서로를 위하고 부둥켜 안으며 함께 울면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을 찾아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겠다는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거짓된 평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장로를 청하라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많은 경우에 이 기름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군대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빨간 약을 줍니다.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빨간 약을 발라줍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다리가 아픕니다. 빨간 약을 발라줍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 기름을 바르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목사나 장로가 기도를 하거나 안수를 한 물은 성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리면 귀신을 쫓아내고 마시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남 무안에 가면 지금은 이제 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무안 단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소라고 하는데요. 이 물은 무안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기도로서 단물로 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물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 물을 찍어서 눈에 이렇게 바르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수술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고장난 냉장고 있으면 바르면 고쳐져요. 기가 막히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물에 대한 기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고치신 적이 있긴 합니다. 나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로 7번 씻어서 나병을 나은 적도 있죠.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실로암 물이나 요단강 물의 효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실로암 물로 눈을 씻은 사람들이 다 눈이 떠졌더라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요단강 물에 씻는 사람들이 다 나병에 나았다라는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성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한 기름 없습니다. 누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로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요. 사실 고대에는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기름이 약으로 상징되어 기도를 하면서 약도 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쓰라. 그래, 일반 의학도 이용하면서 같이 기도해라.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굳이 꼭 장로들이 가서 발라야 하는 걸까요? 식구 중에 한 사람 아무나 발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로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은 외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상에는 도움이 안 돼요. 따라서 기름이 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기름은 약이라고 일반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약이라고 상징했다면 그냥 처음부터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약을 쓰며 기도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은유적으로 표현했을까? 여기서 기름을 사용하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그 권위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언제나 병고침의 그 능력에서만, 역사에서만 통해서만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만듭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서도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고 혀를 차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자신을 무난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청해 기도하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는 그들을 찾아가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한 그 권위로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더 의미심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픈 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나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프거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일반화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과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을 함께 언급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불가피하게 당해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함께 구하는 것,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서로 죄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일을 교회는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이며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고난을 피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괜찮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술술 나오기보다는 잘했던 기도도 안 되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형통할 때보다 고난을 당하면 더 기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기도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냥 숨이 막히듯이 자꾸만 말문이 막히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자주 가게 돼요. 그런데 눈을 감고 주여라고 외치는데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에는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앞에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내 눈앞에 내 키보다 큰 파도가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너무 내가 힘드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질병의 문턱은 넘기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많이 힘들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집사님,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집사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에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서름이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누군가 내 손을 붙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속에 눌렸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다면 넘을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대표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다 나음받기를 원하십니까? 만명 통치약과 같은 성수나 성혈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아픔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찾아가 병을 고쳐주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목사들에게 기대하십니까? 저도 제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기름이 정말 있어서 정말 간절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소수의 기름이라도 뿌려서, 성수라도 뿌려서 그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본질적인 사명이라면 오늘이라도 저는 사생결단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사생결단해야겠죠. 하나님,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단 한 명도 고칠 수 없는 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합니까? 제게 능력 주셔서 목사를 계속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사생결단해야겠죠. 이것이 근데 본질적인 사명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은 이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 많이 자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 아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감싸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병을 고치는 것은 목사도 교회에게도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중에 고침을 받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형통하든지 가난해 있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든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여,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서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부터 고난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을 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엄하게 경고하기도 하죠. 교회가 어떤 곳인데 어떻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억압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받아 서름을 받을 수 있게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결론적으로 교회들이요, 교회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들이여,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라.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장로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목사가 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 목사의 기도는 들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겐 열렸습니다. 따라서 목사를 통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기도나 똑같이 들으십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대신 기도를 해줄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소중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역사가 없다면 그런 교회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일 겁니다. 온 교인이 한 명의 교인을 위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죄사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붙들어줌으로써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몇 사람의 병이 기적으로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고 생소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병이 들거나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그 기도를 목사들이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를 붙잡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어색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교회의 비극적인 형상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만 아픈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일은 바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일이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신교회가 서로 만났을 때 여기저기서 하물며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나 계단에서조차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꾸어 봅니다. 그냥 오늘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예배를 왔다가 만나면 집사님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함께 기도하시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냥 일상의 일처럼 여겨지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잘 못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 뭔 일 있구나.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쳐다보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저 사람은 무슨 권위로 무슨 직책이기에 저렇게 기도하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예배를 마치고 가시려다가도 따로 저를 부르셔서 목사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반대로 구역원이 구역장이나 장로님들이나 또한 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는 그 교회, 힘들고 어려운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건강한 우리 충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고난당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짐작들이 쏟아지게 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까 염려하여서 따로 전화가 와서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싫고 또 누가 물어보면 말해주기 싫기 때문이죠. 그냥 소식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를 믿고 신뢰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모습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안에 그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예요.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혹은 아픈 자들을 결코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기에 평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 다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막상 고난이 오거나 아프게 되면 또한 약해지면 왜 그렇게 마음도 믿음도 약해지는지 그냥 이 상황이 그냥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며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약한 모습을 다 아시기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또 교회를 향하여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낙심한 자들을 찾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